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삼손 박사의 삼손 이야기 13번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맛을 누리지 못하는 신자는 오직 건강이나 재물이나 세상의 성공에만 기쁨이 있는 줄 알고 헛된 믿음을 추구한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 것만 추구하는 신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꿀맛을 보게 하시려고 어떻게 돌이키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헛된 믿음을 잘라내시고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십니다. 본문 사사기 16장 19절 말씀에는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괴롭게 해 보았더니 별 반응이 없자 삼손의 힘이 빠졌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는 잠에서 깬 삼손이 자신의 머리카락이 잘린 줄 모르고 예전처럼 힘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자신의 머리카락이 잘린 줄 알았을 때 이제 나에게서 여호와가 떠나셨구나 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아 눈을 빼고 가사로 끌고 가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긴 머리카락에 대한 헛된 믿음을 들릴라의 손을 통해서 잘라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었을까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려서 여호와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삼손의 잘못된 생각을 우리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은 삼손이 긴 머리카락을 미신처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잘려서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지 못한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잘렸다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머리카락이 있다고 잘리지 않았다고 함께 계시고 머리카락이 잘려 나가버렸기 때문에 떠나시고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삼손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절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절망이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헛된 믿음은 이처럼 삼손을 절망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자포자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은 나는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삼손의 생각이 성취되어서 더는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린 것은 삼손에게는 진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는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노예로 끌려간 것은 분명 그가 자초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삼손이 눈이 뽑히고 노예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 내면에 헛된 믿음을 잘라내시고 잃어버린 삼손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민수기 6장 9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6장 9절에 보면 나실인이 서원 기간 동안에 부정한 일을 하게 되면 일곱째 날에 스스로 머리를 밀어서
정결하게 하고 그 지위를 회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해진 삼손이 스스로 머리를 밀지 않자 들릴라의 손을 통해서 머리를 밀게 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삼손의 눈이 뽑힌 것도 똑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삼손의 눈이 뽑힌 것은 세상적인 것만 보고 살았던 삼손이 이제부터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기 위한 치유 과정이었습니다. 삼손은 지금까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눈이 빠진 삼손은 더는 세상적인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에 예수님께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빼서라도 팔을 잘라서라도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손이 범죄했다고 하나님 우리 손을 자르시거나 눈이 범죄했다고 눈을 빼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손을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한 손을 그리고 범죄한 눈을 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눈을 빼거나 손을 자르지는 않지만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손이 잘리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손이 잘리고 우리의 눈이 뽑히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눈이 뽑히신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삼손처럼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대신 눈을 빼시고 우리 대신 팔을 잘라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보십시오. 머리카락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거기에는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여러분의 손과 눈과 발과 머리와 온 몸이 지금 멀쩡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깔고 앉아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서 벗어나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삼손 박사의 삼손 이야기 13번째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